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함께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앞에 부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다윗이 이제 쫓기는데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녀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갑부 부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나발에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식사 한 끼 좀 먹자, 좀 양식을 구하러 갔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나 그런 놈 알지 못한다. 다윗? 그놈아 그 사울의 종로로 다다가 도망간 놈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내가 브레셋과 싸워서 지켜줬는데 하면서 야 가자, 칼을 준비하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가는데 나발의 종 하나가 나발의 부인 누구예요? 읽은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부인한테 찾아갔어요. 지금 나발이 주인께서 이래 가지고 지금 쫓아보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난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여자는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김장수 장도 제일 라면 크게 하는데 그러니까 봐요. 이 분노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 분노를 내요. 나 다윗 같은 놈 알지 못한다고, 나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 내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어느 시골 식당에요, 한 사람이 가고 남자가 식사를 하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지갑을 안 가져와가지고 야,
그래서 밥은 다 먹고 주인한테, 주인 영감한테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내가 1시간 후에 돈을 갖다 줄 테니까 좀 봐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막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웨이터가 저분 보니까 신사인데 돈 갖다 줄 분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게 해라. 그래서 웨이터가 책임진다고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신사가 지갑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주인한테 이 식당 얼마냐? 3만 프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최고로 불렀어요. 3만 프랑. 그 자리에서 지갑에서 3만 프랑 딱 꺼내주더니 그 집을 사가지고 웨이터한테 넘겼어요. 너를 나를 믿어준 거는 3만 프랑보다 더하다. 3만 프랑보다 더한데 이것으로 나를 믿어준 거에 값을 지불하마. 그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 하면서 사람도 잘 안 믿고 옆에 있는 사람 안 믿고 뭐 도와주는 일은커녕 금년 마무리하면서 잘 보세요. 좀 지혜로워야 돼요. 어지간하면 감싸고 어지간하면 하나로 만드는데 같이 일해야 되는 거 맞지요? 누가 분노를 내도 분노를 삭힐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이 모습, 다윗의 분노를 보면서 오늘 이 여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분노 앞에 다윗의 분노를 치유하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는 사람들이 분노하면 막 갖고 휘발유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열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게 치유함을 받고 진짜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으면 금년까지도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당회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입사님들도 서로 믿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믿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기 팔 자기만 흔들고 다니면 평생 가도 발전이 없어요. 오늘 다 팔 내려놓고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지금 분노가 뭐냐면 자세히 보면 다윗이 지금 분노를 내는데 이건 분노 낼 것도 아니에요. 다윗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발이 말한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근본은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이 지금 불안해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 25장 1절을 봐봐요. 2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멘토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멘토만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은 누구를 컨트롤하냐면 자,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사무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나마 하는 건데 사울 죽은 다음에 26장 27장은 사울이 더 분노하고 더 악을 품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다윗의 영적 상태는 지금 자기의 멘토가 끊어졌으니 얼마나 불안하냔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지금 다윗의 요청에
다윗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다윗이 뭐랬냐면, 지금 다윗,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사울 왕 체제에서 사실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갑부예요. 부자 중에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나발이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생업이 갈말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런 갑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울 왕의 특권을 누리면서 말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다윗을 뭘로 보냐면, 다윗을 뭘로 지금 생각하냐면 역성 혁명을 일으킨 자라, 혁명가처럼 생각해요. 저거 지금 사울 왕의 종로로 사다가 떠났구나.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안 좋은 상태로 보는 거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시작.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부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사울의 특권 속에 있고 사울을 지지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떠난 이 다윗은 알지도 못한다. 나 이세도 모른다. 그놈아는 그냥 혁명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다윗의 반응 보세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지금 화를 내면서, 자 13절 한번 봐요. 13절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시작.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지금 반응은 누구예요? 나발을 가서 죽일 각오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때 이 여자의,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지혜가 오늘 여기서 나와요. 나는 그래서 이 여자의 지혜가 얼마나 멋있는지. 자, 이 여자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나 봐. 23절 읽으세요. 23절 보세요. 이제 종이 와서 이제 자기 남편 나발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길목에서 지금 만났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시작.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다윗 앞에 뭐예요?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봐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나 봐요. 자,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지 말고 이 죄악을 내게 돌리래. 내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 달래요. 그러면서 25절 뭐라고 그래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나발을 뭐하지 마옵소서. 아이고 그거 개의치 말래. 그러면서 말하는 거 봐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대.
여러분 나발의 이름이 뭘까요? 예? 나발의 이름 자체가 무분별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무분별한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남편은 분별을 잘 못한다. 문별하고 아니 미련하기 그지없다. 그의 이름이 나발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고 소년들에게 이제 가져온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있는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에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 당신이 보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의 승질되고 말하지 말고 항상 메시지가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니 당신이 왜 손에 피를 묻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 일은 지금 막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욕해가면서 그 이름 자체가 걔 이름이 원래 나발 아니냐. 나발 그 이름 개의치 마라. 그건 분별도 못하고 미련한 자다. 그러면서 이 여자 봐요. 더 멋있어요. 그 다음 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제 가져온 예물을 소년들에게 먹게 해요. 그러면서 28절 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지금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든든히 할지 아닙니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29절 30절 진짜 이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지금 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뭐 할 거다? 물매로 던질 것이라. 그럼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에? 자기 남편 나발 욕하는 거예요. 나발. 하나님이요, 이 생명 싸개 속에 없으면 안 된다는 지금 메시지를 지금 다윗에게 해요. 그럼 다윗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메시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의 말씀을. 아비가일이 지금 전하라는 말씀을 아니 이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듣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가 오늘 사그라지는 모습을 싹 사그라지는 모습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 여종을 당신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나발 그것 때문에 당신이 피를 흘리고 아니 그 피로 보복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 오늘 내가 한 말을 당신 왕이 되면 그때 내 말을 좀 생각해 주셔서 지금 얘기해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니, 아비가일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을, 그대로 된 일을 집에 돌아가서 나발이 갔더니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난리 났어요. 나발이. 어? 지금 자기 남편 부인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나발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36절 봐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왕 같은 잔치를 지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며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그냥 밤새 지금 퍼드셨어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그 다음 봐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시작.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몸이 돌과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복음운동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폐가 이렇게 굳어지는 병이 걸려가지고 불과 몇 주 만에 그냥 가십니다. 근데 여기 나발 보니까 몸이 돌과 같이 굳더니 그 다음 절 봐요. 며칠 만에 죽는지. 나발이 제일 큰 하고 이제 갔다 온 상황을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지금 얘기해요. 제일 큰 그 얘기 듣더니 몸이 낙담하고 굳어지더니 시작.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10일 후에 나발은 죽어요. 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42절에 보니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아비가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시작.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의 뭐가 되더라? 생각하는 정도로 다윗의 아내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봐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 보고 제가 제발 좀 말 좀 삼가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면 좋겠는데, 우리는요 이미 치유의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치유하느냐, 그러니까 이 치유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보세요. 지혜. 제가 여러분 보고 제발 좀 지혜롭게 말하세요 해서 된다면 내가 100번 1000번 말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말한다고 됩니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지혜로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영혼도 달라지고 말도 달리고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이게 입술로 립싱크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절대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인생을 딱 마감해야 된다니까. 마지막 끝에도 이게 답니다. 이게 임종하는데, 저는 임종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대강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 임종할 때도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아버님 하나만 붙잡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이다. 예수만 붙잡으면 아버님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임종했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한다고 막 가면, 전수사 시대 그 시골에서 제가 한 500명 되는 교회 전수하러 혼자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런데요, 수시로네요, 수시로. 근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막 장례가 얼마나 많은지,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막 2건씩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럼 꼭 그 임종을 봐야 되고 시신을 만져야 돼요. 이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참 기가 막힌 유언을 해요. 마지막 돌아가실 쯤 되면 신방 가면 꼭 그래요. 대신방 때, 목사님 저 마지막 옷은 목사님이 입혀주실 거죠? 꼭 그래요, 노인들이. 그럼 목사님, 예, 내가 입혀드릴게요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보고 어떻게 염을 하라고 그래요. 참, 요즘 시대 좋아졌어요. 우리 신학교 때는 그래서 염 교육도 있어서, 염 교육, 염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염할 때 한 놈 뽑아가지고 너 죽어라. 그러면 죽어. 그럼 그리고 삼배 이렇게 메고 하는, 이건 워낙 그런 염하는 자리가 많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고 염하라고 그래. 목사님 서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염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요,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가면 어떤 분은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 뭐하냐,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냥 고백하지 말고 무슨 고백하자? 절대적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은요, 복음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신 거예요. 거대한 로마가 이걸 모르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 성경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그분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으니, 이분은, 이 조건에 맞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지구상에.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고린도에서 12장 3절, 이분이 역사하셔야 그리스도가 시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시작.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분명히 기억하세요. 무엇으로만이?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건 맞죠? 그럼 봐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말은 뭐가 지배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옵소서.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봐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여기다 밑줄 치세요.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성령 안에서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지혜롭게 하고 싹싹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뭐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로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12장 8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은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성령만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말 하시기를 원하면 오직 복음 안에서 바른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왜 각인시켜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게 뿌리 내려야 되느냐? 왜 강조할까요? 왜 이게 체질돼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다다,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가 돼요? 예배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 내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대강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고백하지 말고 무슨 고백하자? 지금 이 말하는데 이게 졸음이 온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고백은 무슨 고백이다? 절대적 고백이에요.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도 그리스도 이래야 돼요. 잘 가라, 잘 있어,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도 그리스도 이라고 끝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대강 붙잡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대강 가르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면 평생 붙잡고 갈 언약들이 보입니다. 야, 이게 진짜 언약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돼. 대강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감람산에서 임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천명으로 주신 건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깨닫고 나면 내게 뭐가 꿈틀거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결단하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당연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당연한 축복 안에서 필연적인 복이 온다니까요. 이거 깨닫고 나면 절대적인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완벽한 응답으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면 일심으로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전심으로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면서 지속할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육은 하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게 교육 중에 교육인 줄 믿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 근본이라는 말은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썼어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지식의 시작이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총장 지내셨던 분이 교육의 정의를 기가 막히게 내렸잖아요. 교육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게 교육이다. 진짜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으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직 하고 가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당연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역사를 맛봐요. 이런 사람이 오직 하나만 보고 가보세요. 당연히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그리스도만 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25시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응답받고 여러분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때부터 드디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메시지 했어요. 영적인 흐름을 따라 오직 복음 안에서 영적인 흐름을 어디를 뭘 통해서 하냐? 예배를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자. 우리의 영적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수정하기를 바라요. 오늘 교회에서 금년에 했던 설교 메시지를 한 장에 제목을 쭉 설명해 놨어요. 쭉 보면서 제목만 보는데도 은혜가 되고, 제가 이제 그 제목 보면서도 제목과 함께 메시지가 떠오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쭉 지금 책상 위에서 보다 내려왔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또 민수기를 통해서 주실 메시지들을 쭉 기억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야, 하나님이 주실 걸 생각할 때 저는 어떤 때는요 캄캄해요. 메시지 읽으면 야,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번 20번도 더 읽어요 본문을. 그렇다고 안 풀린다고 갑자기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민수기 하다가 저 계시록 뛰어넘어가고 내가 좋은 거 하나 끄 집어서 설교하기는 못 하잖아요. 내 체질에도 안 맞고 여러분 체질에도 이제 안 맞잖아요. 어떤 분들은 벌써 민수기 20장을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갖고 다음 주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그 김지수 권사님 한마디에 기억이 나요. 아니 목사님 다음 주 할 설교 성경을 읽어봐도 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할까, 할 말이 없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런데 거기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석을 잘 안 봐요. 주석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못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거 찾는 데가 어려워요. 제목 하나만 찾아내면 책상에 앉아서 이제 쭉쭉 수업면 되는데 제목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꼭 주시는 메시지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영적 흐름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럼 이 흐름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변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는 이 현장에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2019년도를 향하여 지금 현장은요 이렇게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틀을 바꿔주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만나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잘못됐는데 종교 생활에 붙잡힌 사람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 복음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복음뿐인 줄 믿어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아직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의 산에 있다니까요. 신의 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산 갈보리 산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주체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틀에서 지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 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인본주의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하나님 대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 하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고 이상한 신비주의 하지 마세요. 신비주의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정확한 말씀주의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틀을 깨고 2019년 새로운 틀로 바뀌어져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2019년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그리스도는 내 신앙생활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늘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이상한 체질도 하나님은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지 사람은 사람으로는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아니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헌신하라 한만 외친다고 헌신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딱 박혀버리면은 몸이 부서져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서 진돗개 2마리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진돗개 2마리가요 뭐 하냐면 산 속에서 이 양계장을 하세요. 토종닭을 키우세요 분이. 근데 토종닭이 이 닭 우리에서 이렇게 날라가지고 산에 시키고 날라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걸 주인이 못 잡아요. 그러면 이 2마리가 조를 짜가지고 가서 잡아와요. 개를 아니 닭을. 근데 잡고는 이 개가 나는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설명을 안 듣고 보니까 잡고는 다리를 닭 등에다가 딱 개다리를 하고 있으면 닭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항항항 부르면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어 캔디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 2마리가요 한 마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닭을 잡으러 가다 막 꼬꾸라져요. 알고 보니까 이 다리가 문제가 왔어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 주워왔나 봐요. 다른 사람이 못 키운다고 그래서 데려다 키웠는데 어렸을 때도 약간 다리가 문제가 왔더니 그냥 좀 지나가니까 괜찮더래요. 근데 이 얘가 워낙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날아간 것만이 아니라 또 지붕을 뜯고 막 나가려고 하는 것도 가서 딱 순찰 돌다가 얘네들이 막 제지하고 막 이래요. 나 얼마나 재밌든지. 그런데 닭 한 마리가 나가니까 막 하다가 주인 보는 앞에서 막 달려가다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코를 땅에 박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절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울면서 너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막 하는데도 상관없어요. 이게 막 자기 체질이 이제 오직 닭 잡는 체질이 되니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개를 분리시켜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앞다리가 금이 간 흔적이 있어요. 금이 갔는데도 얘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금이 갔는데도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도 계속하다가 골절은 된 부분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앞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발이 정상적인 발이 아니에요. 발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덜렁덜렁 하는데도 계속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인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동안 밖에서 주인이 울더라고요. 울어. 아니 저게 저 다리 가지고 하면서 나는 보면서 우리 모습하고 똑같으죠? 우리도 그렇죠? 다리가 부러지면 어떠냐? 인대가 나가면 어떠냐? 하나님이 이래는 다리가 부러져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인대가 끊어져도 관계없다. 관계없다. 앞으로 그렇게 살 거죠? 그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
나중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은요 창피당하는 날 와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중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2019년도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바뀌어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 이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도 하나님이 서밋으로,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문화도 서밋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멋진 헌신에 결단하되 행복한 전도자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라? 나는 행복한 뭐다? 전도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렘넌트들이 막 일어났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 멋지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 맞죠? 우리만 간신 예배드리다 가는 교회 되지 말고 후대들에게 멋지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서 당연히 현장이 정복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지금 제가 2달째 계속 이 그림 그리는 이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딱 각인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내 옆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투게더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원네스가 되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